시카고의 오헤어 공항에서 토론토로 가는 비행기로 환승을 하려고 탑승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디로 가서 비행기를 환승해야 되는지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시간을 보니까 비행기 출발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목사님 막 등에서 땀이 나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공간도 없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지금 다음 비행기를 타자니 그 비행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리고 지금 캐나다에 가가지고 설교해야 될 그 약속 시간이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5분밖에 남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지금 막 쩔쩔매고 있는데, 갑자기 제복을 입은 한 승무원이 이 목사님께 다가오더니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손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 네, 지금요, 제가 캐나다 토론토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탑승구가 너무 멀리 있어요. 탑승구를 찾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제복을 입은 항공사 승무원이, 아,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따라오세요. 저랑 같이 가시면 돼요. 제가 그 비행기의 기장이거든요. 설마 시간이 늦었다고 해서 저를 놓고 떠나겠어요? 제 옆에 꼭 따라오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고 감동되고, 너무 한꺼번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가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도 이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방황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문제를 가장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도우미를 만나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백성은 복이 있대요. 왜요? 하나님이 일일이 그 백성을 살피시기 때문이에요. 살핀다고 하는 건 눈으로 확인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려운 순간순간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아멘. 하나님이 살펴보시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19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습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백성은 복이 있대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오늘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 끝까지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나의 아내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인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하나님은 어떤 사이인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리 아내의 하나님인지, 우리 남편의 하나님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난 문제들, 사건,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도 하나님은 그 강대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삼았던 그 애굽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연하게 구별될 정도로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읽어요.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보세요. 내 백성, 하나님이 내 백성이야, 아니면 네 백성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내 백성이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만 하시면 책임지시거든요. 10장 출애굽기 10장에도 한번 가봐요.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크지 않아요. 물론 지금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쩐 때는 보면요, 우리 군산에서도 사정동은 비 오는데 여긴 비 안 오고, 해망동은 눈 오는데 여기 안 올 때도 덜어 있어요, 간혹.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밝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애굽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파리가 득실거리고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계속된다고 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애굽 백성은 네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오셔서 우리를 한 분 한 분 구별하실 때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거예요. 책임지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구별하셨다고요. 별로 거리가 멀지 않은데 애굽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파리가 득실거리고 메뚜기가 득실거리고 이가 득실거리는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빛을 주시고 그리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는 사실이에요. 이게 내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2021년을 마감하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이것을 다시 점검하고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홍해 앞에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홍해, 똑같은 홍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 시작하니까 물이 흐르지 않고 벽처럼 쌓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처럼 건넜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마자 물이 다시 하나로 합해져 가지고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는데 그들은 다 물속에 수장되었어요. 이거는 같은 공간이고 시간차도 얼마 있지 않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야 라고 하면 그렇게 구별해서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요. 삶이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서.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백성이 누릴 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했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히스기야에게 선전포고합니다. 니들은 도간에 든 쥐야. 그러면서 아주 자신만만해서 기고만장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생각할 때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은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 성곽을 둘러싸면은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예요. 죽어요. 이제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도간에 든 쥐처럼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왕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아수르 군대를 알아서 다 해결하시고, 아침에 기도하고 나서 아침에 봤더니 쥐들이 알아서 다 죽어 있어요.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 시체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될 이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대한민국 내 백성이야. 그럼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민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가정,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개인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우리 직분이 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성전에 나가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그 밤에 다 공격하던 그 아수르 군대, 의기양양하던 기세등등하던 아수르 군대를 다 시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는 한 나라와 민족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개인의 삶에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북이스라엘에 앞으로 내 말이 있지 않으면 3년 반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지내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그 흉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리 시냇가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먹이게 하셨어요. 5절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야 할 이유예요. 모두가 흉년이 들어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그곳에 갔더니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까마귀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까마귀가 그 떡과 고기를 가지고 엘리야 앞에다만 꼭 갖다 놓겠어요. 이거는 짐승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이 시돈 땅에 사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그 과부로 하여금 이제 엘리야 말을 듣고 같이 그 흉년을 지나게 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 집에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가 먼저 떡과 고기를 줬어요. 아니, 떡과 고기가 아니라 먼저 떡을 구워서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떡과 기름이 병에 그리고 그릇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그를 같이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가정을 지키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함께 지내는 중에 그 가정에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호소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살려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보세요. 즉각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 누구는 기도하면 즉각 들어주시고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무슨 차이 있을까요? 다른 차이 없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할 때 즉각 순종했어요.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께 다시 나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삶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고, 응답이 없고 문제가 그대로 있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야 할 이유. 그 이후에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산 엘리야를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에 그냥 두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엘리야만 느끼고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함께 있었던 아들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증언하죠. 24절 읽어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시는군요. 어머니가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것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다니엘이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어렸을 때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다고요. 그랬더니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다, 위대하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9절 2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직 안 살려주셨을 때요. 아직 확인 안 했을 때요. 근데 이 왕이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를 왕이 이미 알아요. 그리고 인정하고 있어요. 결과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그 다음 말씀 읽어. 26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리오 왕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권세가 영원하고 무궁하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그동안 경험한 왕이 자기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믿는 하나님 최고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포로로 잡아갔어요. 어린 10대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거기서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섬겼어요. 어린 소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믿음 갖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어려요. 나라가 망했어요. 부모님도 안 계셔요. 자기들을 보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겼다고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많은 사람의 입으로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세요. 우리 다니엘 3장으로 가봅니다. 26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요, 자기 섬기라고 금신상 만들었어요. 거기 절해라.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넣을 거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을 거야. 근데 얘네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절하지 않았어요. 겁도 없어요. 어린 소년들이. 부모도 없고 나라가 망한 그야말로 포로 신세인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고백해요. 그랬더니
풀무불 속에 넣었어요. 화가 나니까. 그런데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에 타지도 않고 그을리지도 않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야, 불을 멈춰라. 그리고는 그들을 꺼내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그을리지도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기적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이렇게 말해요.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기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겼더니 이 왕이 느부갓네살이 아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의뢰했지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주셨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높이는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책임지세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시죠? 그 아들 이삭이 사는 시대에 흉년이 들었네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삭이 아멘 하고 안 내려갔어요. 여러분, 눈앞에는 먹을 것이 없고 흉년이 계속돼요. 비도 안 오고. 그런데 아멘하기 쉽지 않지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랬더니 그 해에 그 땅에서 흉년 든 그 해에 움직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 다 흉년 든 그 땅에서 100배 결실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 명예나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 삶을 열어가시는 분. 그리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만 섬겼더니 그 풀무불에도 들어가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만 높였더니 결국 마침내 왕이 이들을 높여요. 30절 말씀 확인할까요? 시작. 왕이 드디어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냐. 자기한테 절하지 않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니까 그들이 더욱 높이셔요. 우리가 명예를 택할 것이 아니라, 권력을 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세상의 물질보다,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영순위, 우리 삶의 가장 1순위가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살아본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살아봤어요? 어제 오후에 목사님들이 몇 분 모였어요. 식당 안 갔어요. 어떤 목사님 집에서 이제 떡국을 이렇게 먹는데, 내일, 오늘 주일이잖아요. 내일 아침, 원래 예보는요, 일기예보가 아침 7시부터 눈 오는 거예요. 저녁 늦게까지. 내일 날씨도 영한데 눈까지 오면 우리 성도들 교회를 어떻게 오나, 내일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요즘은 예보가 제법 맞더라고요. 예보에 보니까요, 아침 7시부터 눈 온다고 떴어요. 그 목사님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막 12시 1시까지 밖에 나가서 눈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보고, 오늘 아침에도 막 6시 좀 못 될 때부터 나가가지고 보니까 눈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7시 8시 될 동안 계속 제가 밖에 보니까 눈이 안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날이 춘데요, 눈 오면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본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지금 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내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내일도 모레도 내년도 안 살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보다 한 살 더 드실 텐데 한 번도 안 살아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한 삶을, 두려운 삶을 우리가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가장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여러분 복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에 기장하고 같이만 가도 시간이 늦거나 길을 잘못 찾거나 상관없이 마침내 그 비행기 타고 정해진 시간에 그 공항에 도착하게 될 텐데,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힘세다고 자랑할 것 없어요. 군대 많다고 자랑할 것 없어요. 나라가 승리하는 길은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이겼어요? 골리앗보다 키가 컸나요? 힘이 셌나요? 무기가 있었나요? 방패가 있었나요? 창이 있었나요? 아니요. 오직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싸움을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어요.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민족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야 될 이유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군대가 많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군대,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데리고 있는 군대와 아수르 군대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군대 수로 보면, 그 전력으로 보면 자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 시체가 되어 있었어요.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히스기야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군대가 많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19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을지라도 여러분들의 결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무엇을 바라보고 올 1년 살았더니 결론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다시 궤도 수정해야 돼요. 유턴해야 돼요.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 진정한 축복이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때에만 진정한 승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백성일까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제가 오늘 시편 1편 아까 읽어드렸는데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묵상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나라 민족은 물론 우리 가정도, 우리 각 개인도, 우리 자녀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선택을 해야 돼요. 온 세상의 왕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한 주간 우리는 나라 민족이 우리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살도록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려고 해요.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고 기도하는 삶이더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삶이요, 순종하는 삶이다.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했지요. 엘리야가 기도했지요. 그리고 또 누가 기도했지요?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다윗도 기도했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고 하는 건 말만이 아니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상관없이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합시다. 그럴 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되고 지난달보다 이달보다 세 달이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돼. 신앙이 성장해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 삶에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거 맡깁시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해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늘 인도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